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최고 축복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또 증거하고 그게 최고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삶을 모범적으로 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특히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 제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 제자들이 이 밤을 새워서 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아침에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 내 생각대로 정말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면 따라가겠어요? 배를 띄우겠어요? 띄울 수가 없죠. 근데 거기 보니까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되고 다른 배를 불러서 배에 실을 만큼, 그래서 그 큰 물고기를 세보니 153마리더라. 그래서 제자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특히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또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6절 9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여리고가 뭡니까? 영적으로 흑암 아닙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 환경에 속지 말고 말씀만 정확하게 그 흐름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말씀 정확하게 따라가게 되면요, 거기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 이 말씀의 흐름을 어릴 때부터 쭉 길들여지고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나의 오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강단의 말씀, 또 본부의 말씀, 그 전체 메시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본부의 흐름 또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두 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병을 고치고 정신병자를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다 떠나갔어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예요. 무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저는 전에는요, 막 전도 많이 해오고 제자 많이 키우고, 난 그게 제자라고 봤거든요. 내가 이 복음이 좀 완숙하지 못할 때는요, 그게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쭉 부교육자를 거치면서 제가 본 결과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결국은 다 떠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결국은 떠난 분들이 보니까 강단의 흐름을 안 타요. 본부의 흐름을 안 타요. 결국은 한계가 와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놓치는 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갈등합니다.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강단의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왜 갈등합니까? 강단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인가? 섬기는 자다. 제자는 철저하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한 사람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을 섬길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희생이 없이 섬김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을 내가 양육한다. 내가 EBS 요원이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이 새 가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요. 때로는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복음으로 양육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물질을 써가면서 이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게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김이,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이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셨죠. 6월절 예식을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게 새 언약이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니까요. 제자들. 그걸 우리가 보고 세종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님, 내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자, 높은 분이 낮은 자를 발을 씻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겨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종료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절대적인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두 아들, 이 베드로의 그 어머니가요, 두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은 야고보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아닙니까? 하나는 천국에 가면은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세워주시고, 또 한 아들은 보좌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제자들이 시험 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뭡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해. 이 사람이 큰 자라. 섬길 수 있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철저하게 섬길 수 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버리는 자. 오늘 19절에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이 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자식은 어떻게 먹이 살립니까? 당장 우리가 이 근심해야 될 게 의식주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처럼 다 버리고 그러면 떠나야 되냐? 그게 아니죠. 가치의 재인식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거죠. 가치의 재인식,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제목을 바꿔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가치의 재인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이게 오직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빌립보 3장에도 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성공,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 그걸 향해서 뛰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그리고 정말 이 로마 시민권자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진, 그게 바울의 모든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었다.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긴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배설물로 붙잡은 것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완전히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된 자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18절 23절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이요, 밤에 몰래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네가 딱 하나 하지 못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근데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도다. 여러분, 결국은 버리지 않으면 이 따라갈 수 없는 게 바로 제자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게 되면 물론 시어머니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식과도 남편과도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치관을 복음에 두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음하게 되시, 구원하게 되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목숨과 복음 둘 중에 버리라면 뭘 버리겠습니까? 목숨과 복음 두 개를 놓고
하나를 버리라 그러는. 여러분 뭘 버리겠어요? 목숨을 버려야 되겠죠. 목숨을 당연히 목숨을 버려야 되겠죠. 그게 제자라니까요. 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파송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나는 파송된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파송된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호자의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되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파송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파송된 자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죠?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는데요.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한 지역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파송했죠. 여러분이 결혼한 것 같지만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걸 파송했구나. 그러면 세상은요, 이리를 보낸 것 같.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복음 같은 자, 특히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 특히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 자,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단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게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가면 가정 식구들. 그래서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 가족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함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원수가요 시어머니다니까요. 원수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고, 원수가 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길을 가려면 그걸 각오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안 가려면 우리는 대충 타협하면 돼요. 시어머니와 타협하고 남편과 타협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절에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생명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불화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제자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제자라면 십자가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도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건축가가 망대를 짓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망대를 지을 수 있는가 계산해 보고 내가 이 망대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지을 것이고 지을 돈이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무작정 나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장군이 적과 싸우는데 우리는 1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저기는 2만 5천 군사가 있어요. 근데 1만 명의 군사로 저 장군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승산이 있는가? 따져보지 않겠냐. 무작정 그냥 덤비다가 결국은 다 이 무참히 멸망당하지 않겠냐. 너희가 무턱대고 따라온다고 하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 무턱대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닮는 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닮는 자는 제자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오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원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했잖아요. 12제자를. 뭐 그중에 가롯이 있지만은 물론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이지만 주님이 오원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도 각오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에게 순결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가정을 만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이다. 생각이 달라지죠.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이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자예요. 제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를 내가 억울하게 잡혀온 게 아니다. 내가 노예로 이 가정에 잡혀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 가정에서 종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일하면서 그 집안을 분석하고 이 나아만 장군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 딱 보이잖아요. 이 가정의 영적 상태. 그걸 놓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딱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죠. 우리 전도학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상태. 영적 상태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고. 그래서 문둥병이 오는 거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진짜 영적 상태가 보인 것입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답을 주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면 틀림없이 이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직장에 내가 한 푼 벌려고
직장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의 전도자로, 제자로 파송하신 것이다. 그럼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직장을 놓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 직장의 뭐 사장, 동료들을 놓고 분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나를 직장에 파송한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는 핍박을 받지만 100배로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제자의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제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 믿음으로 지고 가는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제자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그때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줬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에 지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그 삶을 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제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순간순간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내려내야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내게 쥐어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짐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가 자꾸 괴롭혀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십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마약 중독 그 사역을 하거든요. 마약.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 국가에서 인정할 만큼. 그래서 이런 마약 뭐 세미나 이런 거 있으면요 이 그런 세미나도 가고, 그 마약 치유 사역 때문에 그 청와대까지 들어갔잖아요. 표창까지 받고. 근데 그분은 아예 집이 그냥 미션홈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서요 합숙을 하면서 미션홈에서 계속 말씀, 계속 기도. 그러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치유되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치유된 사람들이 이제 RTS 신학을 하고 또 이 목회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마약 중독 치유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중독 사역자들이 그 마약 중독 치유 사역자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근데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 미션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 이게 금단 현상이 오니까 막 사람이요 난폭해지고, 막 마약은 정신 문제까지 오잖아요. 마음대로 막 배설하고.
그리고 막 이 뭐 말도 못한대 막 어쩔 때는 뭐 칼 가지고 막 설치고 마약 가져오라고. 근데 그 사역을 그분이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요 이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마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잖아요. 마약을 통해서 막 범죄를 일으키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분이 미션을 해서 치유하고 있다 이 말. 아예 그냥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그 자녀들이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사단이 이 가족을 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보니까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죠. 탈선해가지고 마약도 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본인이 그 사역을 하는데 자녀들이 거기 빠진 마약 중독에 빠져. 야, 근데 나는요, 뭐 그분을 보면서요, 야, 저게 제자구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더. 자녀들이 망가지는데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마약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역사를 보니까. 그 자식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치유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품고 그런 자녀가 어떻게 품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십자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요, 야, 자녀들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왕성하게 사역을 해요. 야, 그래. 하나님이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구나. 이거는 믿음으로 지고 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상급이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길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있는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상급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고,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다. 그래서 기쁨으로 지고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이 땅에서 몇 배요? 100배로 내세 영생의 축복. 우리 이런 십자가는요 아무나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를 보면은 이 큰 사역을 하신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뭐 질병의 그런 십자가 있고요. 근데 그런 큰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 나는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주어진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은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면 다 순교당했어요. 한 명도 일단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기독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